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7월 11일 주일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배웁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마음문 활짝 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자백하여 깨끗하게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또 한 주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것처럼 죄 많은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 되도록 십자가 져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말씀 안에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송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큰 역사 있기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1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가운데 참 건강하셨고 또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각 나라마다 상황은 조금 다르겠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또 병원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이런 일로 인하여 경제난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이질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또 건강도, 또 예배 처소를 주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 한국에서는 100% 대면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줌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오히려 이럴수록 사탄은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또 세상의 마음을 뺏기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정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 18장에 이르렀습니다. 잠깐 복습을 한다면 지금 다윗과 압살롬이 마침내 격돌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리고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결국 다윗과 같은 인간을 세우셔서 나라를 다스리지만 궁극적인 통치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을 늘 지키며 나라를 정의와 공의롭게 다스려야 될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수가 많았죠. 허물이 참 많았던 왕이었습니다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그와 약속하셨잖아요. 그에게 언약을 베푸셔서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의 나라를 하나님이 튼튼하게 견고히 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 그 약속은 변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 그 가운데 다윗과 했던 그 약속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 그것 또한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땅에서도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백성으로, 그의 나라로,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다고 하는 것,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 여러분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죠. 내가 열심히 믿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앞에 아주 빛나는 그런 보석처럼, 보배처럼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담겨 있다, 이렇게 믿고 살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종종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곁길로 나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세상의 유혹 속에 휘둘릴 때, 그때도 과연 하나님은 그 약속 가운데 나를 붙드실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때 사탄이 귓가에 와서 속삭입니다. 야, 너 그렇게 믿어가지고도 니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냐? 너라면 네 자식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도 그 약속 지킬 수 있겠니? 세상적인 그런 그 어떤 가치, 세상적인 판단에 빗대어서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휘둘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안 지키실 분처럼 생각하고 완전히 그 금과 같은 그 보배로운 그 약속을 헌신짝 내다 버려버리듯이 취급을 합니다. 아니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우리의 약함을 모르시고 우리와 약속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휘둘리고 세상에 휘둘리고 겉돌고 자꾸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그 약속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마음 중심에 담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보석처럼 붙들고 살아야 할 그런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말씀을 바탕에 두고 오늘 또 이제 다윗 왕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허물이 그렇게 많고 실수투성이었을지라도 그의 범죄와 그 실수와 허물 때문에 그는 그 책임을, 그의 대가를 그가 치르죠. 여태 그 대가를 치루어왔잖아요. 마침내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 성을 그냥 도망치다시피 피해서 망명 생활에 이르는 그런 자리까지 왔잖아요. 모든 궁궐의 일들을 다 남겨두고. 하지만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다 다윗은 잃어버린 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처럼, 지켜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제 압살롬은 사기 등등하잖아요. 다윗 곁에서 그렇게 똑똑한 지혜자, 책사 노릇을 했던 아이도벨마저도 다윗을 버리고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에게 갔고, 그로 인해서 모든 다윗 곁에 있었던 인재들도 다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 이제 다 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는 다윗 세상은 끝났고 압살롬 세상이 된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든 카드가 있다고 지난 시간 말씀 나눴잖아요. 그 히든 카드가 다윗의 친구 후세였어요. 후세.
그러니까 위장해서 그를 압살롬 편으로 가게 했고, 마침내는 이제 압살롬이 이제 다윗 왕만 제거하면 이제 완전히 그 나라는 내 것이다, 자기 것이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잖아요. 다윗에게는 최대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이제 찬스다. 이제 아버지만 제거하면 이제 모든 게 내 것으로 보여서 이제 아이도벨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 후세에게도 물었잖아요. 그게 지난 시간 말씀이었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스스로 적용해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았어요. 사실 아이도벨의 그 계략은 뛰어난 거였어요. 어떤 계략이었죠? 자기에게 12,000명의 군사만 맡겨주면 모든 이제 힘을 잃는 그 순간에 다윗 왕만 조용히 찾아가서 제거하면 남은 모든 군사들은 다 우리 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뛰어난 그 전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전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않고, 처음에는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후세 너는 어떠니? 후세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후세는 그 전략이 횡설수설이었어요. 어찌 보면 아주 복잡했잖아요. 저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까지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고 바다의 모래처럼 모으고, 당신 압살롬, 당신 왕이 앞에 서십시오. 왜냐하면 당신 아버지는 뛰어난 용사입니다. 소년 때에도 맹수를 손으로 찢어서 그들을 제거했던 그런 용맹스러움이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슬그머니 한편으로는 압살롬의 그 영웅심을 띄었잖아요. 당신이 맨 앞에 서십시오. 앞에 서서 마침내 다윗과 다윗 군사들이 한 성으로 다 숨게 되면 밧줄로 꽁꽁 묶어서 그것을 끌어서 강으로 당기면 그때 끝날 것입니다. 사실 이 후세의 이 계략은요, 말도 안 되는 계략이죠. 그런데 아이도벨의 그 계략은 뛰어난 계략, 지혜로운 계략이었는데, 전략인데 안 먹혀 들어갔거든요. 저는 여기서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꾸려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번 스스로 적용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훨씬 더 똑 부러진 사람 많아요.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손대는 것마다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손대는 것마다 실패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후세의 전략은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죠. 복잡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도 지혜롭지 못하고 말도 어눌하고 늘
뛰어난 사람에게 뒤떨어져서 저 꼴찌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되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되거든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 18장에 들어와서는 압살롬이 아주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과 한판 승부를 겨눕니다. 그런데 다윗은 겨우 이 압살롬의 군대에 비하면 한 10분의 1쯤 될까. 요세푸스 역사 책에 보면 한 4천여 명의 군사들을 모으고, 왜냐하면 망명중이었으니까. 그리고 어느 군사들이 목숨 걸지 않으면, 목숨 내놓지 않으면 다윗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뻔한데 압살롬이 이길 것이 뻔하잖아요. 이미 지금 대세는 압살롬에게 기울였잖아요. 이때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염두에 둔 사람들은 대세를 따르느냐, 대의를 지키느냐. 지금 다윗 왕편에 있는 요압 장군이나 아비새나 이때 장군, 이 세 장군은요, 대의를 지키는 장군들이었어요. 대세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충성 하나로 다윗 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세 장군을 중심으로 세 편으로 군대를 나누죠. 그래서 전쟁을 치릅니다. 아들과의 전쟁을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인륜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편에서 보면 정말 사탄이고 적이지만, 그래서 이 장군들이 만류함으로 전장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랍시고 왕임내하고 왕들의 그 행차는 노새를 타는 거거든요. 노새를 타고 지나가는데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 상수리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그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 15절에 보면은 그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달렸던 그 압살롬이 죽습니다. 자, 14절 15절 보지요.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의 칼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마침내 그렇게도 승승장구하고 아버지를 저버리고 반역에 앞장섰던 그 압살롬의 최후를 맞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 왕국 앞에서 그 나라를 흔들어대고 하나님 없어, 무슨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큰 소리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는, 순간으로는 되는 것 같거든요.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다윗처럼 망명길에 오르고 순환의 연속이고 위기를 맞지만 마침내 압살롬은 죽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자, 나무에 걸린 압살롬의 모습을
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저주로 풀어갑니다. 저주.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의 저주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압살롬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적해서 그 나라를 허물려고 덤벼들었던 그 압살롬. 모든 것들을 자기 힘으로 과시하고 해내려고 했던 그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저주.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던 말씀으로 또 이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헤아려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가 바로 이 저주입니다. 십자가 지신 것이 나무에 달리신 거잖아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죄의 대가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야 될 것을 대신 예수님이 지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저주 아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분이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용서와 죄의 대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주 값진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이 은혜라고 해서 거저 주신 은혜라고 해서 값싼 은혜는 결코 아닙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깨끗이 씻었어, 됐어, 이렇게 해서 용서받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능력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두시고 감격하셔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편에 있겠다. 대세는 압살롬 편이지만 아니야, 나는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꾸 후세보다는 아이도벨과 같은 사람을 지켜 세우고 그런 사람이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학교 공부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뛰어나지 못한 우리 가운데는 늘 부족하고 어떨 때는 꼴찌에 있는 것처럼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될 것처럼 생각할
해서 포기하려고 할 때도 있는 무리들 가운데 그렇구나. 목숨을 하나님에게 담보로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어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아이도벨 편에 서지 않고 결국 후세 편에 서시고 압살롬이 깃발을 꽂을 것처럼 승승장구하고 노새까지 타고 왔지만 그가 마침내 저주를 받아서 상수리 나무에 걸려 결국 칼에 찔려 죽게 되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 맡기고 살겠습니다. 세상 대세에 흔들리지 않게 은혜를 주시고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늘 충성스럽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에 늘 서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의 길, 대세를 따르지 않고 대의를 쫓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으시냐가 더 중요한 것 깨닫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